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기니까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와 번제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반드시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사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고 번제란 그 잡은 짐승을 불에 태우는 예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형식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 불에 태우며 예배를 시작하는 이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정작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인애는 그들 안에 없더라 이거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형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왜 짐승을 잡아 죽여 불에 태움으로 예배가 시작하게 되는지 이 형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에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제사와 번제,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와 번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건 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선 반드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형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그날이 심판과 사망의 날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사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대신 어린 양이 죽게 하심으로 어린 양이 죽는 그 순간만큼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따라서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므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예배의 형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제사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정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인애는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되면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달궈진 화덕이 되는 것이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 7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죄인을 치료해야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죠. 제사와 번제 안에 담겨 있는 인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이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제 1절 하반절에 그들의 예배는 거짓이고 도둑질이고 노략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형식만 남은 예배는 자기 욕망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은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소잡아 왔습니다.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욕망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이신지 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면 감사뿐입니다. 예배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비둘기 잡아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양 잡아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거 받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치료하려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예배를 도둑질이고 노략질이다, 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소잡아 왔으니까 빨리 나에게 복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 14절에서도 한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모였나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모였죠. 예배 자리에 모이기는 했는데 그 목적이 나의 곡식과 나의 포도주를 위해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곡식을 주세요. 하나님 새 포도주를 주세요. 오늘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저 정말 급합니다.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 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더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더라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여기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철야 아닙니까? 철야 기도. 정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곡식과 내 포도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인애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덕 아시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시면 이제 피자를 화덕에 놓고 굽습니다. 이제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오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달궈진 화덕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화덕은 필요할 때 불을 피우고 이제 필요를 다하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화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 아닙니까? 흙과 돌로 만들어진 화덕이 바로 저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화덕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된 화덕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안에서 늘 죄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서는 순간만큼은 이 불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내 욕망, 내 죄성 모두 전부 그 보혈의 피에 의해 덮여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예배 순간만큼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이 들고 물론 다시 돌아서면 미운 마음이 다시 생기겠지만 그러나 예배 순간만큼은 용서의 마음이 들어서 결단도 하게 되고 다짐도 하게 되고 예배의 순간만큼은 내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배의 자리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을 더욱더 활활 불태우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 해결받고 복을 받고 오히려 내 안에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달궈진 화덕이 되더라. 24시간 꺼지지 않는 화덕. 이것이 바로 형식만 남은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밀가루 반죽을 펴가지고 이제 굽는 떡인데 뒤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반대쪽 윗부분은 이제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있겠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표현할 때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도 예배 형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원래 애굽 신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애굽과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금송아지는 언제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제사와 번제라고 하는 형식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반면 그 윗부분은 금송아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복을 얻기를 원하는 이 금송아지. 이런 예배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했고 뒤집지 않은 전병은 사람이 먹을 수 없듯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아들과 함께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여 명의 이제 외부에서 오신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 기간 동안에 모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 내 신앙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달궈진 화덕,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복된 신앙인가 하는 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깨달은 그리고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재미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재미없게 만드심, 너무 재미없고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해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반면 이 땅이 너무 재밌으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가지게 되고 그러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까? 오히려 천국 가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이 재미있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목회가 너무 재미있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제 자녀들 머리에 손 올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이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리고 아멘을 하신다면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새 백발이 무성해졌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날이 갈수록 세상의 재미는 사라지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힘든 이런 것들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날이 갈수록 넘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더 많이 감사하고 더욱 생명의 주를 찬양하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야 할 본향 사모하며 이 땅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을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며 십자가에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